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2편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7면에 있는 시편 122편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종 믿음의 일들을 결혼과 비유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어떤 결혼이라는 그러한 가정이라는 그 안에서의 모습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들을 표현할 때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으로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 우리가 또한 많이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못 믿고 있는지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또 생겨나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 보면요, 결혼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이죠. 그러나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부모와 절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 부모와의 관계들은 그대로 다 유지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것, 알면서도 피부에 와닿지 않았지만 갑자기 느껴지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관계가 배가 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어제까지는 남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아버지 어머니가 한 분씩 더 생기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내 형제자매가 또 생깁니다. 이쪽 형제자매도 많은데 이쪽 형제자매도 또 생기고,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고모가 되고 삼촌이 되고 이모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내 가족 안에, 내 친척 안에 이런 관계에 있다가 나는 여기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이 사람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보니 그게 아니에요. 고구마 넝쿨 줄기 계속 따라 들려오듯이 한 사람만 쏙 빼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고 거기에 줄줄이 엄청난 관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관심을 둬야 될 사람들이 배가 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결혼하고 났더니 부모님 생신이 1년에 4번이 되는 거죠. 형제만 해도 버거운데 이쪽 형제들까지 해가지고 1년 내내 생일이 막 쳇바퀴 돌듯이 빨리 돌아오는 그런 느낌들. 또 옛날엔 명절엔 그냥 한 집만 왔다 갔다만 됐는데 이제 명절이 되면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그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런 게 부담스러워서 결혼을 잘 꺼려하고, 결혼을 해서도 아예 그런 일들을 잘라내고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잘라내고 자기 둘만 산다고 그게 제대로 사는 것이 되는 건 아니죠. 결국 남편이라고 할 때 그 남편 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이 되기 위한 그 모든 뒤에 배경들이 있는데, 남편의 정체성이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라내고 그 사람만 사랑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것, 거의 불가능한 것 가깝죠. 이렇게 둘만 사랑한다고 행복할 수 있는 그게 아닌 거죠. 결국 이러한 모든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보면 둘이서만 막 죽고 못 사는 가정은 아니에요. 보면 시부모님에게도 잘하고 장인 장모에게도 잘하고 처가와 또 시댁과 모든 부분들을 잘 아울러야, 그래야 그게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여간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잘못됐지 구조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닌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이들이 셋 있다 보니까 설날이 되면 대단히 친척들에게 죄송합니다.
조카들은 하나씩 둘씩 이제 세배해서 주면 별 부담이 없는데 우리는 두 집이 합친 것처럼 셋이 가가지고 이렇게 절하고 나면 그 주시는 분들이 여간 부담되지 않겠다, 부담이 되겠다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쪽 가서 인사 다 일일이 하고 처가 쪽 가서 일일이 막 인사하고 그러고 나면 꽤 짭짤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느낍니다. 많은 게 좋구나. 이 많으니까 수금할 때가 많은 거예요. 뭐 챙길 때가 많고 섬길 때가 많지만 수금할 때가 이게 구조적으로는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두 사람만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는 네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 형제 몇 명만 우리 가족으로 아파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이제는 이쪽 형제들까지 함께 날 위해 기도하고 날 위해 함께 울어주고 날 위해 함께 웃어줄 사람들이 두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이게 절대 나쁜 구조는 아닌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 거기 안에 막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임상학적으로 힘든 거지 원래 구조로는 절대로 이게 나쁜 구조가 아닌 거죠. 이게 정말로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찍이 그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를 잘 섬긴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느냐?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나만 잘 섬기고 나만 잘 따르면 돼.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이외에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계명들을 쭉 적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적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건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물을 흐르듯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를 진짜 사랑하면 저같이 말뚝에다가 절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가 사랑하는 화초가 있고 아내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있고 아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솔직히 그것까지도 내가 아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그거를 없인 여긴다면 이건 아내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나는 사랑하는데 막 내 옷은 막 찢어버리고 나는 사랑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책은 버리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쓸모없지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 그것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이 건강하고 온전한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만 딱 사랑하고 하나님만 잘 섬긴다, 이건 대단히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사랑,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빨아먹을 생각만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러한 상황으로 봅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사울, 자기랑은 원수지간이에요. 막 너무 죽여도 되고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손을 대지 않죠. 이게 진짜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죽이고 싶어도, 나는 죽여도 되는 사람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건드리지는 않겠다는 거죠. 이게 정말 건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긴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따라가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자연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다른 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피값 주고 사신 또 다른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존재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잘 믿는 거겠죠. 그것이 건강하게 믿는 모습이 맞는 것이겠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저히 나는 저 사람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이 사람 내가 진짜 사랑하고 싶지 않아. 이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랑하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사랑의 모습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내 스스로를 검증할 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믿음의 어르신들을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진짜 세계 일주 다 합니다. 교회도 무슨 아는 목사님들은 다 읽습니다. 그 어르신과 관계 없어요. 제가 보면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꽤 큰 중책을 맡으신 목사님, 그 목사님 잘 사역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막 트럼프도 잘 좀 중심 잘 잡게 해달라고. 저기 전쟁 안 하게 해달라고. 김정은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오지랖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지랖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의 부분들이 미쳐지게 되는 것,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마음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이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120편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한다면, 121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한 자로서 나가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면, 122편은 그런 개인적인 그런 말씀 안에서 우리의 틀을 더욱더 넓히기를 도전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전까지는 나의 안녕, 나의 평안, 나의 어떤 복, 내가 환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들을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또 내 성과 너의 궁중과 내 집안과 내 형제들, 내 친구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건 어떻게 보면 막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평안을, 너의 궁중에, 너의 집안에 평안을, 내 친구들, 내 형제들, 내 친척들에게 평안을, 하나님의 집에 평안을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성전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러한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전으로 나올 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아픔과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대한,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안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해주시는 중심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게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형제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하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의 평안을 원한다? 그럼 우리 생각하는 건 다 뭡니까? 교회에 별일이 없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별일이 없기를. 그 별일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도 좋은 거니까. 교회가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고, 내 형제 자매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런 평안들, 내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그러한 장소들을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간구해서 평안을 지켜라, 어떤 이러한 생각 안에서 그 평안을 구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것보다도 더 깊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이 네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 이 1절이 참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같이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는 겁니다. 뭐가 기뻤을까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에 가니까, 이제 가게 되니까 그게 기뻤을 것입니다. 그 뒤에도 보면 이제 성전을 보니까, 성전을 보면 그 성을 보면 평안이 있고 그 성전을 통해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고 좋아서 기뻐하는 그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쁨을 얘기하려고 했다면 굳이 누가 가자고 했을 때 내가 기뻐했다라고 적지 않아도 될 겁니다. 내가 성전에 올라가려고 할 때 내가 기뻤다. 성전을 보는 기쁨만이라면 굳이 누가 나한테 가자고 했다는 얘기들을 굳이 적을 필요는 없겠죠. 근데 1절은 그걸 적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우리 발이, 우리가 함께 가는 발이 그 성문 안에 섰다는 거죠. 3절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건 성읍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집이나 이런 것들 성벽으로 아주 단단하게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 성전이 세워지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서로 잘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 연결되어진 모습이, 연합하여진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고 건강해 보인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성벽이라는 게 뜨문 기둥처럼 세워지면 성벽이 되지 않죠. 잘 이어져서 그게 둘러싸여야 보호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여러 도시들도 집이 여기 저기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가옥들이 이렇게 잘 쌓여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낸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성전에서 여호와의 여러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전례대로 그 이전에 많은 이들이 했던 그대로 그리로 올라와서 함께 모이는, 그래서 그 안에 공의의 심판의 자리가 있는 어떤 그러한 구조들을 찬양하고 있죠. 1절에서 또 5절에까지 보면 여러 가지 그 순례자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을 적고 있는데, 그 감정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자기 혼자 막 순례의 길을 외롭고 힘들게, 시편 120편이나 121편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막 이러면서 나의 원수와 날카로운 나를 넘어뜨리는 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향하여 쫙 갈 때 누가 나랑 같이 가자고. 너무 기쁜 거죠. 그 성전을 향하여 갈 생각. 그래서 그와 함께 성문 안에 들어갔대. 성문 안에 그렇게 모여있는 많은 성도들이 잘 짜여진 성읍처럼 모여있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아 평안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 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과 하나님 앞에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이 모여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함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나와 하나님이 이렇게 독대하면서 믿고 나머지는 점조직처럼 막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통해 그와 연결되어졌을 때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막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들이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진 것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여러 말씀을 많이 적고 계신 말씀이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의 어떤 이러한 모임들을, 공동체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예수님이 모퉁이돌, 기준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21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가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시는 그런 이들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까지 건강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서로 그들과 우리가 함께 이어져 나가는 도전들, 그들과 우리가 이어져 있다라는 어떤 깨달음, 그런 깨달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예루살렘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우리가 같은 제목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빌어주는 그 내가 있고 순례자가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통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함께 깨닫고 느끼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다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갈 때 혼자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혼자서 가는데 예루살렘이여 평안할지어다.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복될지어다. 이렇게 이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럼 나만 그렇게 기도를 하면 따르게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냥 내 기도로 다 먹고 사는,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구조가 됩니까? 그 기도와 선포란 또 다른 나의 기도가 나에게 다가오겠죠. 그렇게 평안을 기는 평안이 나에게 다가오겠죠. 교회가 평안해서 내가 문제가 없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붙고 함께 잘 짜여진 성읍처럼 함께 그 일들을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 그런 일들에 대한 깨달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분명히 인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선교를 하러 갈 때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유럽은 그의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막 가라고 하셔서 유럽으로 갔어요. 그 이전까지 소아시아 쪽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회당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을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럽 지역은 아예 그런 회당이 없는 지역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맨 땅에 해당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좀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는 데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갔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자리를 찾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강가에서 기도를 많이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죠. 갔더니 거기에 기도하는 몇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의 많은 동역자들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발견하는 거죠.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은 성경은 적고 있지 않지만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럽에 홀로 덩그러니 가버린 바울,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온 성도들이 또 있었다는 사실들, 거기에서 무가 아니었다는 사실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계속하게 되어질 때에 굉장히 중요한 힘, 그 동역자들에 대한 생각들은 굉장한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날마다 놀랍니다. 요즘 교회 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목사니까 오죠. 그래서 늘 주일마다 토요일 저녁마다 그러한 말하자면 근심에 눌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설교라도 해서 오지 사람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핍박하고 다들 그래서 안 오면 어떡하나, 다 연약해 보이시는 분 조금만 뭐 재미있고 막 날씨만 좋고 막 그러면 막 가슴이 막 벌렁거리고 막 나올 때 단풍이 반짝반짝거리면 막 땀이 식은 땀이 막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와서 보면 역시나 제가 좀 일찍 오는 편이긴 하지만 오는 길이 한산합니다.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 예배 딱 오면 놀라운 거예요. 그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2부 예배 때도 보면 3부는 더 심합니다. 그 감동이. 처음에 이제 예배 시작 기도를 할 때는 정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가 왔구나 드디어. 눈 딱 기도하고 눈 딱 뜨면 할렐루야 딱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게 어떻게 보면 막 다 끌어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팬클럽이라고 막 다 오게 된 게 아니잖아요. 한 분 한 분 진짜 한 땀 한 땀 오신 거잖아요. 뭐 그룹 쪄가지고 서로 뭐 오호 뭐 이렇게 감독하고 그렇게 온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온 게 이만큼인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고 이런 감동도 없으시고 그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아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또 다른 짐을 지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한 관계들을 확 끌어안을 때 그게 대단한 부담일 수도 있지만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분량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을 때 그 일들을 그 모든 부담들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들을 다 챙긴다는 것이 우리에게 여간 힘든 일처럼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담이 아닌 거죠. 그 한 사람 그렇게 느끼는 내가 또 그 한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있다는 그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엔가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숨어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 믿음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닐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그런 동역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서로가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우리는 지켜낼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한다. 예루살렘에 전쟁이 없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없고 예루살렘이 무탈한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선포하는 그 모든 순례자들의 자리들 예루살렘이 늘 평안했던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 많은 환난들을 풍파들을 다 겪었던 그 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이라고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건 그 땅의 기근, 여러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게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평안이고 그들에게는 힘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가 문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문제와 거의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속 문화가 가장 활발하고 융성한 그곳에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핍박들에 직면한 교회이죠. 딱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다루었던 문제가 뭐냐면 파당이 지어진 겁니다. 서로 파가 나눠진 겁니다. 아니 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문제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그 문제들은 뒷전이고요. 어떻게 보면 제일 윤리와 도덕과는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은 파당. 파당도 무슨 세상 파로 나눈 게 아니에요. 다 잘못 짜고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 파당이에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 그리스도파 이름 다 좋잖아요. 다 잘못 짜고 자기네들은 파 이렇게 믿어보자고 만든 파처럼 보여지는 그런 파당이 지어진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분량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게 하신다는 점입니다. 잘못 짜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 아닌데도 하나님 이걸 가장 심각한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얘기하신 거죠.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문제 뒤에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음란, 우상 숭배, 우리는 우리를 더럽히는 일들이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음란한 문제들, 우상, 재물을 먹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것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더럽혀지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열심을 내려고 했던 가운데에 나타났던 부작용 같은
그러한 교회의 파당이 나눠지는 그 문제 다음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그 가운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희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더럽힌다는 게 과연 뭐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술 마시고 음탕한 데 가고 창녀와 놀고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 일들보다 더 더러운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바로 파당을 짓는 겁니다. 파당을 짓는 일의 핵심은 서로 잘못 짜고 나눠진 건데 그게 잘못 짜고 나눠진 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다는 거죠. 분쟁하고 나누어지는 것,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름 잘 믿겠다라는 포장이 씌워져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육신의 마음과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더럽히고 이게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받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도 된다는 것을 고린도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잘 믿자고 하는 모임들, 유년부, 소등부, 초등부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없죠. 근데 우리가 뭔가 파당을 지을 때 육신의 어떤 자기의 생각들 가운데에서 우리 고향 사람들끼리 잘해보자고. 이게 진짜 고향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모인 모임입니까? 우리 학교 출신 모여가지고 우리 잘 나가는 학교 출신이니까 우리가 손도 이게 정말 주신 은혜로 갚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육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이죠. 다 교회 보면 어떤 동호회 다 있습니다. 뭘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뭘 하면서 그러고 복음을 전하면 좋죠. 근데 그게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의 편과 자기의 인간적 생각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표현하는 장이 되어진다면 교회는 끊어지는 거죠. 서로가 하나님과는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의 연결은 서로의 육신적인 이유들로 그게 끊어지고 나눠지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시편 122편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여 나갈 때 우리라는 것들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동역자라는 생각들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 마음 가운데서도 늘 싸우는 게 있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 잘 나간다는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심 뭔가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 같은 게 분명히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얼마나 철저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누군가 목회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목회를 못하고 있었을 때 너무 답답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야,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되게 잘한대더라.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고맙기는 그냥 잘하면 잘했지.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지금 여기서 제대로 못하는데 내 아버지의 일을 그분이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저는 그게 아직도 늘 제 마음의 도전입니다.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동역자로서, 우리로서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아울러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에 대한 생각들을 붙잡음으로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고난당하고 나 혼자 핍박당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그 일들에 깨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다른 사람들도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 혼자 외롭고 슬프지 않다는 것을, 나 혼자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나를 위해, 내가 그들을 위해 중보했듯이 그들도 나를 위해 중보하는 이들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함께 잘 짜여진 예루살렘 성처럼 문제가 없고 환란이 없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쫙 모여 잘 짜여진 성읍처럼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런 일들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접합제처럼 되어져서 모든 교회가 조금씩 붙어서 하나가 되어지고, 요즘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다 뿔뿔이 나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주의라고 해서 서로 나눠지고 수없이 나눠지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끊임없이 나눠지고 그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을 삼으신 것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거기에 반대되어 나가는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오늘 우리는 122편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가 불편한 우리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날 위해 기도해 줄 우리인 거죠. 내가 그들 위해 기도해 주듯이 그들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우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나의 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 우리가 모든 세상의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벽처럼 단단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경주에 큰 도움이 되어지는 동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품게 하실 때에 그들이 우리의 짐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또 다른 복임을, 그들이 우리의 또 다른 평안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기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만 위하고 나만 슬프고 나만 아픈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아닌 우리임을, 그 우리가 우리 서로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중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단단한 성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꾸 나누고 나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면 멈출 수 없고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